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에 당신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하시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어떤 자신의 운명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질병의 치유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2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또 왕들의 이야기 속에 열왕기 상에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 하에도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죽고 근데 죽어서 뭐 묻히고 이 땅에 그렇게 묻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불말과 불병거로 해오리 바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제자 이 엘리사가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 2장에 또 3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2장 1절에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세요. 다 사람마다 죽는 방법이 다릅니다. 죽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때와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각기 다른 때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오리 방법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누구랑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가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네 지명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 다음에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과의 그런 이스라엘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래요. 그 출애굽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길갈 그리고 베델 또 여리고 요단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순회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며 변화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 그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대표격으로 엘리사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학교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런 인물이에요. 물론 모세도 있지만 모세는 죽었다는 표현이 있고 그러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에녹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이 죽음,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부활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죄와 사망, 그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게 하신 그 선지자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시는데,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때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이야기가요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나를 베델로 부르시니까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제 혼자 가겠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기의 어떤 마지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요, 죽어도 쫓아가겠다 그러죠. 꼭 붙들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3절에 베델로 내려가니까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를 이제 당신의 머리 위로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십니까? 나도 안다. 너희 잠잠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들이니 이거를요 우리 인간이 뭐 머무르게 할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고 빨리 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또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갔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지금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5절에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죠. 또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나도 안다. 잠잠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알 수가 없다. 6절에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그러고 날 또 요단으로 부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어. 안 됩니다.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요단까지 가는데 7절에 역시 거기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지금 마지막 엘리야의 승천을 지금 증인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그 시간들, 그 장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 수 없고 사람이 임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 특별히 마지막 어떤 가장 의미 있는 장소,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사람, 가장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8절에 드디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가지고 물을 칩니다. 이리저리 물이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의 모세가, 그렇죠? 홍해 앞에서 이 물을 가르고 그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역시 요단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엘리야가 그동안에는 너는 나를 떠나라.
너는 나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했지만 이 9절에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기도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마지막 네 소원이 뭐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 갑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또 잘못 또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엘리야의 영성보다 이 갑절의 영성을 좀 달라,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갑절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신명기 21장 17절을 찾아보시면 거기 뭐냐,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하실 때에 장자에게 유산을 상속하는데 뭐요? 두 몫을 줍니다. 장자에게. 그 두 몫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내 대를 이어서 장자가 될 사람이다. 나의 권위와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어떤 뭐 재산이라든지 그거를 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어나갈 뭐죠? 적자라는 의미예요. 유일한 자녀라는 의미예요. 꼭 뭐 2배의 영감, 갑절의 영감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아들은 아니죠. 친자는 아니죠. 아, 목사님 그런가요? 성이 엘씨여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엘리야의 사명, 사역, 이 권위, 이 역사를, 그 능력, 그 은혜, 그 말씀, 이거를 계승해서 이어받았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듯이. 그렇게 지금 승계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책에는 여러분 그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세습할 수 없는, 그렇죠?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때 제가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대원 막 다니고 할 때 그때 막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통합측은 다르다. 참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멋진 이렇게 법을 만드는가. 근데 그게 불과 몇 년이 못 가요. 번복이 되죠. 편법을 써가지고. 하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통합 측에 정말 엄청난 큰 영적인 지금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때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도, 엘리야의 요구와 엘리사의 기도, 이게 뭐죠? 아주 간절한 절박한 이 가난한 심령의 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여러분 10절,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말씀하면 뭐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는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선물, 이게 찌끄레기, 부스레기 그걸 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야곱이 야복에서 그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내도 4명이나 있었고 자녀도요 12명이나 돼요. 야곱은요 수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축복보다도요 그 축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참 복임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의 주인이신,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야복의 기도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실진데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실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치료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복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거 뭐예요? 그 능력의 정도,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불의 역사도, 그 피의 역사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로구나. 겸손한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엘리사에게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면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술의 불말. 이 불은 뭐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12절 엘리야가 왔다라 그랬어요. 그 구한 성령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 그 마병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왕이 병력이었고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 되신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나라예요.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종들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겉옷을 주워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똑같이 지금 요단의 물을 가르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 겉옷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몽당 연필이 닳아서 없어지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빛나는 신앙, 하나님의 엘리야를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축복하신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빛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야복의 씨름으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 단 한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